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권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와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은요, 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또한 수준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하게 되면 달리기를 하면 제가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믿음대로 됩니다마는 보기보다 제가 아주 잘 달렸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면 1등을 놓쳐보지 않았어요. 물론 키가 작아서 작은 애들끼리만 달렸어요. 그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1등을 했죠. 그런데 제가 1등을 못한 데가 있는데 언제냐? 6학년 때였습니다. 6학년은 달리기를 그냥 달리지 않고 장애물 달리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사다리도 통과하고 매트도 뛰어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상자가 있어서 상자 안에 종이 쪽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뽑아서 펼쳐가지고 거기에 해당된 사람을 데리고 달려야 돼요. 저는 딱 뽑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뽑았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은 저희 선생님의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뛰는데 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일 꽃지로는 그 친구가 뽑았는데 누굴 뽑았냐? 체육 선생님을 뽑은. 그래서 20대 체육 선생님께 뛰는데요, 선생님이 답답했는지 애를 업고 뛰더만 나중에. 그래서 그 아이가 1등을 했어요. 저는 몇 등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1등한 건 기억만 나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능력도 중요하고 나의 어떤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생의 결정은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가 내 편이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를 여러분 이제 시작했는데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하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수준이 하나님 수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끝.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눠서 여러분 마지막에 결단할 때 그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이런 얘기를 좀 나눴지만 여러분, 어떤 건물이나 기관을 세우면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의 목적이 뭡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그럼 이 건강을 위해서 병원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죠. 자, 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지식과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학교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가르치는 거죠.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또는 인품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능이 잘 활성화돼야 됩니다. 기능이 없이 목적을 이룰 수도 없고요, 또 기능을 빼고 목적만 가지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능이 잘 이루어져야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병원과 좋은 학교는 기능이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었을까요?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있느냐?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전도예요. 이게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5가지가 고루고루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라면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2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즉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생각만 할수록 감사가 절로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또는 기도나 하면 제일 먼저 기도가 나오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칭찬 듣고 복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바울이 생각만 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고 기도만 하면 입술이 열리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 본이 되고, 야, 믿으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어야 돼, 신앙생활 하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1장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며 너희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구나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뿌리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중심이고 배운 일에 힘썼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가 넘쳤습니다. 이거는 믿음 생활이 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서로 나누는 교제가 있었고요, 서로 섬기는 봉사가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건강한 교회,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칭찬했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 오래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좋은 목회자가 그 교회를 담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을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그 복음이 그들 안에서 능력이 되고 성령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 다음에 확신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니까 그들이 뭐예요?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사랑으로 헌신하게 되고 소망 중에 인내하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영광의 축복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저는요, 오늘도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해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이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땅의 천국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고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천국 모델하우스로 쓰임받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는, 또 하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천국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갔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유럽의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운 두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어서 급히 도망쳐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한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는 수개월이 지난 후에 항상 바울의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게 긴 세간이 아닌데 혹시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믿음 생활에 혹시 힘들어하진 않을까? 믿음의 뿌리가 빠지진 않을까? 환난과 궁핍 속에 잘 견디고 있을까? 늘 고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짧게 목회를 하고 어쩔 수 없이 피신 나온 나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야지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바울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미워하진 않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이 바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봐라. 힘들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고 와라라고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느 정도 갔다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너무 기쁩니다. 뭐라고 보고하느냐? 자,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듣고 보니 그들이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들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원망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요 바울을 무척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 바울, 힘들지는 않을까? 우리도 바울 선생님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또 8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요 단순히 위로받은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살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기서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 때문에 늘 고민되고 걱정돼서 내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새로운 활력이 된 겁니다. 새로운 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 내가 사역할 만 나는구나, 목회할 만 나는구나, 내가 애쓴 보람이 있구나 라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바울이 새 힘을 얻고 활력을 되찾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는 신앙의 모습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세워져 갔지만 또 하나는 그들이 뭐예요? 주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살아갔다는 말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 인생의 결정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요 예수라는 이름도 있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지켜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려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연약한 인생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한 자 같아요, 무명한 자 같아요,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같이 무기력하나 오히려 산 자같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뒤에 기쁨이 넘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많은 이들을 돕는 부유한 자요, 없는 것 같으면 주님의 모든 것을 가진 넉넉한 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가, 저는 성경에서 오늘 두 가지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뭐냐면, 첫째는요,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인생이 되는지 잘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1절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할지라도 그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도 인생 속에서 물과 불과 같은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이 절대로 나를 침묵케 하거나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능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 가운데 나를 놓인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반드시 나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시편 기자는 91편에서 잘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1편 1절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나를 능히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해도 물론 올무가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공격으로 죽을 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였고 다윗과도 함께하고 바울과도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도 인생에 올무가 올 수 있고 시험과 고난과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하신 하나님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손길에서 지켜주시고 건져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가 바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요새가 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으며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얻는 축복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우연이 아닌 섭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짜고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계획을 만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또는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멋지게 계획하고 뜻하고 마음대로 먹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사실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연초가 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디를 많이 찾아가냐?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내 미래가 두려우니까, 내 미래가 무서우니까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이 꼭 잡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의 잘못된 길에서 능히 돌이켜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승리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한 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소원, 즉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축복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섭리와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 최고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이 말로 머리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또 하나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과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또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말과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자신의 행위가 중심이 되어 종교적 행위나 업적을 이루고 남기는 것이 종교생활이지만 신앙생활은 내 행위가 중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도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내가 그 주님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아니 올 한 해도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참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 모델하우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복음이 내 안에 머리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게 하여 달라고, 또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하나님 복음이 내 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믿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힘써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힘쓰고 말씀의 자리에 힘쓰고 기도의 자리에 힘써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